3월 17일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 말씀으로 주님 모셔드리기라는 제 말씀 드립니다. 경영자를 바꾸시는 거예요. 그거 아시죠? 잭 웰치라고 하는 제네럴 일렉트릭의 경영자가 있었어요. 이 지인은 발명왕 에디슨이 설립한 세계에서 가장 큰 미국의 전기회사죠. 우리나라에도 마트에 가면 그 생산 전기용품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이 전기회사가 적자에 시달리게 되고 망하기 직전까지 이르게 됐어요. 그러자 그룹의 위원회에서 잭 웰치라고 하는 사내에서 자라온 그 직원을 회장으로 선임하면서 역대 최연소 회장이 됐어요. 그는 망해가는 회사를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10만 명의 직원을 해고하고 불도저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죠. 또 그 외에도 직렬 등 또 사무 어떤 그 사업 내용 이런 것들을 구조조정을 하면서 다시 세계 인류의 회사로 거듭나게 했습니다. 그는 부회장 되는 사람이 내실이 없고 무책임하고 실질적인 관리 능력, 책임감이 없다는 이유로 해가지고 해임한 사례도 아주 유명한 일화를 남겼죠. 부회장을 말했죠. 인생은 기업 경영과 다르지 않습니다. 자기 인생이라고 그래가지고 함부로 할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책임 있는 경영을 통해서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고귀한 가치를 지닌 구원의 역사로 끝을 맺어야 하는 거예요. 여기 자신의 인생의 경영자를 잘 선택해 모셔드림으로 해가지고 성공적인 인생을 맞이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삭개오라고 하는 세리입니다. 그는 외모도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이었다고 그래요. 키가 작아서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받을 정도였고 또 세리라는 직업 때문에 사람들에게 다 소외당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19장 3절 이하에 그냥 키가 작고 약삭빠르고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께 쳐다보시고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시니 그건 즐거워하면서 주님을 영접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외모적으로는 키도 작고 보잘것 없었지만은 대신에 믿음이 있고 민첩하고 결단이 턴하고 빠른 사람이었어요. 그런 특징을 살려가지고 주님을 모셔드리게 되고 주님께서는 그걸 아시고 그에게 들어오시길 원하셨고 또 삭개오는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삭개오는 자기 인생의 경영자를 바꿔버렸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로 10절에 삭개오가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만일 누구의 것을 제가 속여 빼앗은 게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이런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하내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잘것없는 육신의 모습을 가진 그랬지만은 그의 결단을 귀하게 보시고 좋아 이제부터 내가 너를 경영해 주겠어 이렇게 했던 거지. 주님의 방법으로는 자신을 변혁하는 것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의 인생 경영자로서 예수님을 새롭게 선임해가지고 영접해야 돼. 그럴 때 당장의 후견인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내 주인이었지만 요한복음 1장 10절 이하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난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영접하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주를 영접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후견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경영자로 삼아서 인생 항로를 항해하게 되면 후견인의 협력과 도움과 전격적인 지원을 받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길이 어떠할지는 우리 주님 되시는 경영자의 능력으로 해가지고 모두가 기대하는 놀라운 결과를 맺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후견을 맡아주시고 주님께서 경영을 맡아주셨는데 감히 어떤 마귀가 흔들 수 있겠어요?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주셨는데 그런 대적이 앞을 가로막을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잘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11장 7절 이하에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지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자신의 경영자를 바꾸십시오. 주님을 영접했으면 그냥 옆에 세워두지 말고 얼른 내 자신의 자리를 내어드리시길 바랍니다. 어쩔까요, 주님? 주인이 바뀌어야죠, 그렇게. 사무엘상 3장 10절에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런 자세를 가지고 이제부터는 주인이 하는 대로 따라가시면 되는 거예요. 듣고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50장 10절에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몫을 청정한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해에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며 자기 하나님을 의지할지어다 말씀합니다. 주를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주인이 바뀌었으니까. 어떤 이는 말합니다. 주님 말씀을 어떻게 듣고 행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것이 하나님 뜻인지 알 수가 있어야죠. 그런 의미를 제기하는 분이 있죠. 참 좀 그렇지요. 먼저는 기도했습니까? 됐어. 탐욕으로나 다른 이나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그런 목적은 아닙니까? 누군가에게 해악을 끼치는 그런 결정은 아닌가요?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확정을 위해서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빌립보 4장 6절 7절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리했으면 이제 여전히 주님께 기도하면서 실행하시면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기도했으면 받은 줄로 믿으면 돼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대로. 그 결과는 이렇습니다. 요한일서 3장 22절에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는데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말씀하여 주의 뜻에 어긋남이 없다면 기도했다면 되는 거예요. 구하는 바를 받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기도도 없이 자신을 정결하게 할 시간도 없이 믿습니다라고 감사로 고백할 여념도 없이 자기가 그냥 앞서 뛰쳐나가니까 신발도 신기 전에 넘어져가지고 코 빼지고 뒤통수 깨지고 갈뼈 부러지는 거예요. 나 자신의 경영자 되시는 주님을 앞서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바를 따라서 주님 갈까요? 이거 할까요? 이렇게 할까요? 이런 작은 것이라도 기도로 말씀드리면서 주님이 따라가시는 대로 따라감으로써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그런 모든 이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입니다.